부활절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로 같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공동체로 묶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칭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주님을 승리로 선포하신 이 새벽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함께하사 주님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신인이 나타나시어 당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믿음을 주신 주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가 부활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승리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사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1절 말씀에서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여제자 중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녀가 찾아온 이유를 기록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향품은 시신에 발라 냄새를 줄이고 부패를 더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안식일 전에 급히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동행했었는데 향품을 바르는 것으로나마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녀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것이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도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진리로 아직 알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그 순간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13절에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죽으신 후에 시신마저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이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과 슬픔이 있다면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한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때에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원래 살던 곳으로 간 상태였지만 마리아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내 주님, 마리아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내 주님이라 고백하는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예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 또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1년 중 가장 기쁘고 뜻깊고 의미 있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